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6계명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윤리이며 도덕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덕이며 윤리이며 또 사회 질서를 지키는 사회 정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끝없는 살인사건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분에 1명씩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죽지 않습니까?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살인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든지 칼로 찔러서 죽이든지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혹은 독극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든지 어찌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이 10분에 1명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30여 분 동안 3명의 사람들이 살인당해 죽는 현실이 바로 이 지구촌 현실이고 인류 역사 내내 바로 이 일을 반복해 온 바로 인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도덕이고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살인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 심령 속에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되어 줄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에게 분리된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기도 하지만 마귀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 죄의 이 살인에 대하여 끊임없는 바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마귀에게 살인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속에는 수없이 많은 범죄의 목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목록이 뭐냐면 바로 살인이라는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살인이라는 죄가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뱀처럼 꼬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바로 영향권, 마귀의 조종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꼬아리를 틀고 있던 이 살인이라는 죄가 머리를 쳐드는 것이죠. 그리고 독을 쏘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은 살인이라는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바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 마귀의 영향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살인죄를 바로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에서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을 경험한 아담 부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친동생을 죽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친동생을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친동생을 죽입니다. 그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친동생이라는 혈육보다 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보다 더 강한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정했던 형제들이요, 여러분 돈 문제가 걸리면, 부모 유산 문제가 걸리면 칼부림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 40년 몸섞어가며 살았던 부부가요, 여러분 나중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정보다 강하고 여러분 피보다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살인하지 말고 사는 게 도덕이고 윤리지 그렇게 주장하는데 도덕과 윤리로 이 살인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목록 가운데 있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원동력, 원인, 동기가 우리 몸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살인죄를 바로 저질 수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 생명의 주와 연합된 인생을 살고 있는 까닭에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인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늘 깨어서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속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인죄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살인죄를 범하는 바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구원받았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살인하지 않아도 돼. 너는 살인하고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고 살아갈 때에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이 살인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바로 풍성한 구원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살인을 해온 역사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에 바로 존립을 지켜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더 번성해온 역사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웃을 침범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뺏는 거죠. 또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뺏는 거죠. 또 이웃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전쟁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인류가 전쟁하는 목적은 알고 보면 세 가지 목적이에요. 사람 뺏어오려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면 누구를 잡아가요? 사람 잡아가는 겁니다. 사람 잡아가는 거죠. 왜 여자를 잡아갈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여자를 잡아가는 거죠. 왜 아이를 잡아가는 겁니까? 그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자기들 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다 죽여요? 여러분 애 낳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머리가 굳어버린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이하의 남자아이나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만 살려놓고 나머지는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굴이나 또 요즘 히토르라 그럽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또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서는요 지금 전쟁을 여전히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이를 위해서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어떻게 되죠? 이긴 나라는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며 자기의 영향권을 더 크게 만드는 일에 써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한테 살인하지 마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살인하면 어떻게 하죠? 살인죄를 판결해 가지고 그를 죽이든지 무기형을 때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없는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1000명을 죽이면 뭐가 되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 전두환 같은 사람 살인자가요 여러분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지금도 전두환이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적용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살인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 살인하지 않고 살아도 돼, 이 말이에요.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않고 살아도 되도록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없는 사람은 살해당해요. 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한 자의 밥이 되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밥으로 먹죠. 그렇죠. 이게 세상의 여러분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죽여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은 구원받은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은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성경의 요구를 받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요, 죽고 죽이는,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살벌합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심장 멎어서 죽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이 성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의 심령 속에서 믿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말로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죽여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안 넘어뜨려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뒤통수 안 쳐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 안 해도, 다른 사람을 말로 안 이겨먹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살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 안 하고 살아도 돼. 너 살인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속여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생각하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우리 섬기는 윤덕준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목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